독일의 문호 괴테는 인생의 일회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한 번만 산다. 인생 삶을 되풀이할 수 없는 것이 인생 실존의 한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가지고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공적인 삶, 축복 통로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소원하고 바라는 대로 성공적인 삶, 또 이 축복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이 성공적인 삶, 축복 통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부모님을 잘 만나서 인생 삶에 꽃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인생 삶을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절망의 상황들, 위기의 상황들, 고난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기회를 준비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기회를 잘 준비하고 있다가 자신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 기회를 생명을 걸고 잡았고 그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런 사람들이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맹인이면서 거지로 살았죠. 우리 본문 마가복음 10장 4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름이 누구죠? 바디메오입니다. 앞에 아버지는 누구죠? 디메오죠. 그 디메오에 뭐 한자 붙어 있죠? 바짝 한자 붙어져 있는데, 바는 히브리 말로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 디메오, 아버지 디메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맹인입니다. 맹인. 예,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맹인의 아들이다. 이제 그런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맹인이고 아들도 맹인인 이 맹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맹인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직업이 뭐지요? 맹인이면서 거지입니다. 대물림, 거지, 인생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버지도 맹인인데 여러분도 맹인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구걸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배워가지고 목소리도 이렇게 한 푼 주셔. 이것하고 한 푼 주세요. 하는 것하고 1번이 낚아서 2번이 낚아서 2번이 나은데 2번보다 한 100배는 더 간절하게 한 푼 주세요 해야지. 그냥 했다가는 한 푼 안 줍니다. 이런 바디메오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은 어떤 소원이 있었을까요? 매일매일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돈도 많고 마음씨 착한 아가씨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아가씨가 돈도 많고 마음 착해가지고 맨날 막 닭에다가 인삼 삶아가지고 돼지고기 두루치기랑 새끼 갖다 주면은 그거 먹고서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간절한 꿈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런 꿈은 안 가졌을 것입니다. 아마 이 바디메오는 이제 눈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눈이 치료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도 바라보고
또 평소에 이렇게 구걸할 때마다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면서 힘내세요. 예? 용기 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돈을 이렇게 주었던 그런 사람들을 한두 번도 아니고 목소리를 딱 들으니까 아, 그분이 또 오늘도 이렇게 돈을 주고 가네. 그러면은 야, 진짜 저 사람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 그렇게 예, 막 이렇게 딱 만져보니까 벌써 10,000원짜리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게 딱 만지면은 1,000원이 5,000원, 10,000원 딱 만져보면 알아요. 그것도 모르면은 그거 계속 오기 쉽지 않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 보세요. 딱 하다가 10,000원짜리도 후딱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1,000원짜리 막 이렇게 딱 놓자뇨. 그것도 능력이라니까. 거기다 10,000원짜리 많이 누가 돈 죽었어? 그러니까 딱 만져서 10,000원은 어떻게 한다? 호주머니에 싹 넣고 뭐만 놔야 돼? 1,000원짜리만 쫙 놔야지. 예?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평소에 그렇게 따뜻하게 예? 동냥도 해주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 얼굴도 보고 싶고 또 가족들의 얼굴도 보는 것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이었는데 이 소원이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눈이 치료받는 그런 기회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눈 치료 기회를 만든 첫 번째 이유는 이 바디메오는 위대한 기회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우리가 원하는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전도서 3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은혜 받을 그런 기회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을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냐? 이 바디메오는 은혜 받을 기회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온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눈이 치료되는 그런 은혜를 이제 그 붙잡게 되어졌는데, 왜 지금이 바디메오에게 마지막 그 기회이었느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금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계시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왜 가셨어요? 예루살렘이 들어가셔도 이제 어디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면은 다시는 이 길로 되돌아오신다 안 오신다? 못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에게는 오늘 본문 이 예수님 만나는 사건은 바디메오에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마지막 기회. 근데 이 마지막 기회를 이 바디메오가 붙든 겁니다. 그러면은 바디메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은 우연한 일일까요?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이제 이 맹인이기 때문에 맹인들은 듣는 귀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봤더니 나사렛 그 예수님이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도 고쳐주시고 하여튼 각종 질병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전부 다 고침받고 죽은 나사로도 뭐 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바디메오는 어떤 꿈을
가슴에 이 소망을 품게 되었느냐면은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도 고침받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는데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내 눈을 치료받고 나도 볼 수 있다. 예? 이런 믿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나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슴에 품게 된 것입니다. 축복의 기회, 성공의 기회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기다리면서 이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의 기회, 성공의 기회는 값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땀과 눈물과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축복의 기회, 이 성공의 기회를 우리가 만나서 그 축복의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인생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세운 다음에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아무런 기대도 없이 구걸만 하고 앉아 있었다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틀림없이 놓쳤고 그는 그냥 맹인으로 살다가 맹인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부터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비전을 품게 되었고,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나도 어떻게 하면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냐, 나도 그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걸하는 그 앞에 길로 지나가신다는 말을 오늘 본문 47절에서 이 바디메오가 들은 겁니다. 자, 본문 4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우리가 47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시란 그 말을 바디메오가 딱 들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누가 지나간다고요? 나사렛 예수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자마자 소리 질렀어요. 예. 예수님 만날 기회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자마자 그 즉시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자, 본문 4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서 물어보고 뭐 확인하고 소리질렀다, 그냥 즉시 소리질렀다? 듣자마자. 왜 그게 가능했다? 항상 마음속에 누구 만나기를 사모했다?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냥 딱, 여러분들 몸이 이렇게 이제 그 간이 안 좋은 사람은요, 평소에 듣기를, 야, 간이 안 좋은 사람은 뭐 먹으면 아주 막 진짜 몸에 좋다더라, 그런 말을 딱 듣고 있었는데 시장에 갔더니 그 간에 좋다는 뭘 팔어. 딱 팔면은 보니까 얼마 안 남았네. 지금 가격 흥정할까요? 바로 살까요? 왜 산디야? 간에 좋다는 말을 평소에 들어서 안 들어서? 들었는데 어디 가도 귀해가지고 잘 이렇게 돈 주고 살라고 해도 잘 못 사는데, 아이 그냥 시장에 갔더니 그걸 어디 산에서 캐가지고 와서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격이고 뭐고 그냥 사모했으니까 바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바디메오도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면 너무 좋겠다, 나도 진짜 눈 한번 떠야 되겠다, 그런 사모함과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뭐 했다? 소리 지른 거예요. 소리 지른 거예요. 왜 내 인생에는 절호의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성공의 기회와 이 축복의 기회는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은 바디메오처럼 나도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은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 인생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이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통한 축복의 역사와 성공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 성공의 삶을 살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말씀 순종의 씨앗을 심는 그런 삶을 살면은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 치료 기회를 만든 두 번째 이유는 이 바디메오는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없는 것만 욕심내서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주어진 현실,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거기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바디메오를 살펴보면은 그는 볼 수 있는 눈은 없었어요. 자, 눈은 없었지만은 다른 사람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는 뭐가 있었죠? 귀가 있었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 지를 수 있는 뭐도 있었죠? 입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불렀을 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너 오라고 한다, 그 말을 듣자마자 걷고 뛸 수 있는 다리도 가지고 있었고, 자, 우리 50절 함께 있습니다. 본문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 오거늘. 예수님 오라고 그랬더니 맹인이 막 예수님에게 달려가는데 무엇을 내버려? 겉옷을 내버렸다는, 손이 지금 불구다. 그래도 손은 성성하다? 손이 성성하니까 막 겉옷을 벗고서 뛰는 거지. 여러분, 이 손이 안 성성하면 옷 이거 입어 못 입어? 벗어 못 벗어? 못 벗는 거요. 예? 이 바디메오는 볼 수 있는 눈은 없었지만은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다리도 막 걷고 뛸 수도 있고 손으로 걷어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진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없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어떤 그 역사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귀로 뭐 했다? 들었고, 듣자마자 입 가지고 뭐라고 그랬다? 나를 좀 어떻게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오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업어갔다, 본인이 뛰어갔다? 본인이 뛰어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 소리를 들어보면은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예? 그래서 결론은 모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예? 그 큰 키에, 예? 나는 160이다. 근데 키가 180도 넘고, 얼마나 가진 게 많냐. 아이고, 키 크면 속 없대요. 예? 작은 고추가 맵다고 그러는데, 큰 고추도 매워요. 작은 고추도 안 매운 것도 있고. 뭔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주변에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려고 막 가진 것이 있다고 해도 본인이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은 별것이 아니다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느냐면은 본인도 모르게 열등감의 포로가 되면서 매사에 자신감을 나도 모르게 이제 상실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없는 것도 많지만 가진 것은 더 많습니다. 없는 것이 어떻다? 많아요. 그러나 가진 것은 뭐하다? 더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도 많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 바디메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다리를 가지고 걸어서 구걸 장소까지 나왔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귀를 통해서 사람 지나가는 소리가 나면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이 지나갈 때 한 푼 주세요 그래야지, 사람도 없는데 계속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면 이제 나중에 목마르 가지고 물을 어디로 떨어가냐고. 잘 아끼야 이게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이거 도는 거예요. 딱 귀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딱 지나가. 그러면 저기서부터 막 한 푼 주세요 한 푼, 입만 아픈 거예요. 이 타임을 딱 맞춰가지고 호주머니 넣어서 딱 꺼낼 타임만, 이 정도 넘어는 그때 딱 복수 막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누구 입으로 했다고? 본인 입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눈이 치료주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이제 은혜까지 받게 되었는데, 우리 본문 5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뭐 한 거 가지고 최선 다해서 기적을 경험했다? 본인이 뭐 한 거? 가진 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할 때 없는 것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 가지고 역사하신다?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저는 키가 160입니다. 하여튼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그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요, 무조건 우리 때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아침 조례를 하죠. 그러면 키순대로 키가 작은 사람이 앞에 서서 그러면은 저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 없어요. 그죠? 무조건 고등학교 1학년 때가 무조건 앞에 서서.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아니 왜 꼭 키가 작다고 내가 앞에 왜 서냐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 열받더라고. 그래서 키가 작아도 무조건 이제 중간쯤 가서 서 있는 거예요. 다 앞으로 가라고 하고서. 예? 저는 키도 작은 데다가 발도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에 가서 이제 롯데백화점 가서 이렇게 이제 금강 제화점 가서 신발을 사거든요. 예. 그럼 거기 가서 보면은 항상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거기 있는 신발이 저처럼 발이 작은 사람을 위한 신발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원하는 신발이 있어도 일단 사이즈가 있느냐를 물어봐야 돼요. 없으면은 이게 너무 발이 작아가지고 그런 사이즈 없는데요.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고를 때도 뭐 디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 신발 사이즈 크기가 있느냐. 예? 제가 발이 그렇게 적어요. 그러면은 신발 큰 거 보면 제 신발보다 2배는 크더라고. 그럼 신발 값도 반절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신발 값 반절 받아 다 받아? 저는 이제 키가 160이기 때문에 키가 1m 95인 사람은요, 양복값 기지가 거짓말 안 못하고 배는 아니고 한 3분의 1은 더 이렇게 기지값이 더 들어갔어. 그러면은 3분의 1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요? 깎아줘 다 받아?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들은요, 일상생활에서 진짜 여러 가지 이렇게 키 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본당 입구 현관문을 열고 잠글 때 이렇게 이제 위에 이렇게 열고 잠그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키가 작은 데다가 이 키가 작은 사람들은 손 길이도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있으면 제가 우리 집사람보다 키가 좀 더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제가 해야 되는데 이걸 이 발을 막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도 그 희한하게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이게 닿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닿는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게 몸이 쫙 그게 그 조금 때문에 안 돼가지고 막 억지로 하다가 이게 어깨에 담도 저린다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키 작은 사람들이 불편한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키 큰 사람이 형광등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닿으니까 의자를 꼭 가져와야 되고 사닥다리를 가져와야 되고. 예? 자, 그러면 제가 키가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본당 입구 문 좀 편안하게 열고 닫고 이건 해야 되고 있는데 10cm만 좀 크게 해주세요. 몇 cm만? 10cm.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현관 우리 본당 입구문 좀 제가 편안하게 잘 열고 닫을 수 있도록 10cm만 하나님 키워달라고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응답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안 해 주실 것 같아요? 절대 안 해 주시오. 그리고 대전은복교회 담임 목사님이 본당 입구 문이 잘 열고 닫고가 안 되니까 10cm 크게 해달라고 40일 금식 기도하다 쓰러져도 병원 입원했대요. 그러면 성도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참 훌륭하다고 할 것 같아? 거시기하다고 할 것 같아? 절대 좋은 평을 안 합니다. 제 말이 뭔 말이냐면 저는 그냥 162 그 키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냥 키가 작으면 사닥다리를 어깨에다 차고 다니든지, 하여튼 의자를 들고 오든지 와서 어쨌든 그놈, 그래서 사닥다리가 필요한 거지 않아요. 그냥 적은 키를 가지고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꾸 없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나는 왜 그러냐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키는 작아도 운동으로 들어가면은 제 나이에 저만큼 운동 이렇게 그래도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운동은 안 봤죠. 키가 작으니까 대신 순발력이 있고 막 키 큰 사람이 한 발 갈 때 키 작은 사람 막 두 발 막 딱 해가지고 이게 평생을 막 다 하니까 그래서 순발력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환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나의 상황, 나의 여건에서 최선으로 지혜롭게 잘할 수 있는 것은 예배 성공의 삶을 살면서 또 말씀 순종의 삶을 살면서 최선을 다하면은 역사는 예수님이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바디메오는 눈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지식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와 입과 발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눈이 치료함 받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려면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현재 내가 뭐한 거,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주어진 상황 환경 속에서 뭐하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뭐하자? 최선을 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자 영적인 그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뭐 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눈 치료 기회를 만든 이유 세 번째는 이 바디메오는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목적하고 어떤 일을 진행하면은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난관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난관과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그 목적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성공의 깃발과 축복의 깃발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여러 가지 이 장애물,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그 장애물, 문제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디메오의 기적도 많은 난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소리를 딱 질렀는데 우리 4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소리 질러는 헬라 원어에 크라제인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크라제인은 보통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진짜 막 목숨을 걸고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는데 그 소리를 질렀을 때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우리 4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많은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뭐라고 그랬다? 잠잠해라. 바디메오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의 장애물을 만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장애물을 만났는데 그 장애물 때문에 이 바디메오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 4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가 더욱 뭐했다?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지금 우리가 4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치료 기적을 경험하게 된 두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그 이유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느냐면은 지금 장애물을 딱 만났을 때 물러서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자,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어느 정도로 소리를 질렀을까?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아들이나 딸이 여러분 보고 사진을 찍어준다고 딱 서 있으려고 딱 서 있었더니 지금 여기가 밑에가 지금 낭떠러지거든요. 한 100m 막 떨어지면 진짜 그 우리나라 말로 뭐도 못 추린다? 100m 떨어지면 진짜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여기 서 있는데 이 아들이 사진 찍는다고 낭떠러지인데 막 여기까지 지금 곧 떨어지려고 그래. 그러면은 요하나 한 발자국만 뒤로 가면 떨어진다잉. 그러고서 막 본인도 모르게 바위도 그냥 날아갈 정도 소리를 지를 것 같아. 사람은요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은요 진짜 바위도 날아갈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 딱 지나가는데 못 만나면은 자기 인생은 평생 맹인으로 살아야 돼. 막 얼마나 이 소리를 질렀던지, 예? 많은 사람들이 막 꾸짖다가 워낙 소리를 지르니까 그 꾸짖음이 딱 멈춰지면서 이 장애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불렀을 때 오히려 이제 협조자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우리 4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자, 49절 내용을 볼 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불렀을 때 바디메오가 잘 들어서 못 들어서? 잘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48절에서 막 잠잠하라고 꾸짖었던 사람들이 그 맹인을 부르면서 뭐라고?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뭐한다? 부르신다. 이것을 막 잠잠하라고 꾸짖었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알려준 거예요. 장애물을 극복한 이 두 번째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 이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 4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메시아 예수님이요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촌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 예수님이요 이렇게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 예수님이요 이 말은 예수님을 가장 감동시키는 그런 그 부르짖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세 가지 복을 한 번 이제 그 받게 되는 우리 52절을 함께 읽습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곧 뭐했다? 보게 되어. 세 번째는 예수님을 뭐했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갔다는 거. 여러분들 인생 삶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답답한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를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에 어떤 큰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 어떤 장애물도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 축복 통로 인생이 된 사람은 기회를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걸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우연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를 만났을 때는 바디메오처럼 무한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하자? 가진 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은 역사는 누가 하신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만사형통하다. 바디메오처럼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다?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다.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바디메오처럼 더욱 크게 소리질러 생명 걸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와 문제 해결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우리 이현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애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애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나이 걱정 마시고 열심히 나와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성경을 제가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에도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쉽게 또 기억하게 그림과 연상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